샬롬! 사랑하는 초보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또 오늘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워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던 마틴 루터가 찾은 말씀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오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종교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먼저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개혁이라는 단어는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들을 더욱더 올바르고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가르침들을 다시 올바르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오늘 종교개혁가 루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고 어떻게 올바르게 바꿀 수 있었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직 믿음 루터.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독일이에요. 자, 차례차례 줄을 서서 면죄부를 사세요. 면죄부 한 장 주세요. 여기 면죄부 한 장이요. 근데 면죄부를 사면 정말 죄가 없어져요? 구원받게 되나요? 그럼요.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가족을 대신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도 구원받게 돼요. 네, 정말이요? 그럼 엄마 거, 아빠 거, 동생 거 면죄부 3장 더 주세요. 네, 여기 면죄부 3장이요.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오늘 하루 면죄부를 팔아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나도 이만큼이나 벌었지요. 우린 부자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을 모두 믿지 뭐예요. 우리 이 돈으로 번쩍번쩍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요. 예!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 큰 돈을 벌었어요. 루터의 집. 루터는 목사님이세요. 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세요. 솔라피테. 어려운 라틴어로 적힌 성경책도 척척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 맞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사람이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도 없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셨어요. 자, 면죄부를 사려면 줄을 서세요.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아요. 어느 날 루터는 길을 가다가 면죄부를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을 수 있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회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벌고 있어. 안 되겠다. 교회의 잘못을 적어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걸 교회 문에 붙이는 거야. 루터는 교회의 잘못들을 적어 교회의 문에 붙였어요.
아니, 뭐야? 면죄부가 거짓말이라고? 그러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내 돈! 내가 면죄부를 산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안 되겠어요. 당장 돈을 돌려받아야겠어요. 교회의 잘못을 알려야 해! 이 책을 사람들이 읽게 하자. 루터는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책에 썼어요. 사람들은 루터의 글과 책을 읽고 교회의 잘못을 알게 되었어요.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지 않아요. 이게 다 루터 때문이에요. 루터가 사람들에게 면죄부가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교회의 잘못을 적은 책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안 되겠어요. 루터를 잡아서 혼내줍시다. 루터, 이 책들을 당신이 썼나요? 네, 제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을 바꿀 생각은 없나요? 만약 이 책에 쓰인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큰 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루터가 책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좋아요. 그럼 내일 다시 이곳에서 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죽인대요. 두렵고 겁이 나요.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루터는 밤새 간절히 기도했어요. 루터, 밤새 생각은 많이 했나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바꿀 건가요? 아니요, 바꾸지 않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아요. 아이, 뭐라고? 루터를 당장 잡아라! 루터를 잡아라! 감옥에 가둬라! 조용히 좀 하세요! 루터는 소란한 틈을 이용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의 거짓말에 속는 걸까? 그래, 성경이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 쓰여 있기 때문이야. 난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글자로 바꿀 거야.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로 성경을 바꾸었어요. 아하, 하나님 말씀. 그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사람들은 루터가 쉽게 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도 점점 늘어났어요. 오직 믿음. 친구들 잘 보았나요? 옛날 중세시대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중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바로 면죄부를 판 거예요. 중세시대 교회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연옥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살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가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옥에서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살면서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돈벌이에 이용했어요. 중세시대 교회에서 커다란 성당을 짓던 도중에 돈이 부족해지자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짓더라도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마치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잘못 가르친 거죠. 이렇게 중세시대 교회, 지금의 천주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이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친구들,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세시대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세시대 교회는 연합과 면죄부와 같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선행을 해서 노력을 하면, 그리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잡기 위해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루터는 중세시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한 95개의 반박문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여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루터의 뒤를 이어서 존 칼빈, 쯔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종교개혁이 계속되게 되었어요. 이처럼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람 중심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친구들과 함께 노는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문화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주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음악과 영화, 여러 가지 문화들을 그냥 쫓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10월 31일은 우리에게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할로윈 데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장을 하고 파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와, 나도 저렇게 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할로윈 데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는 옛날에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켈트족의 문화에서 유래되었어요. 켈트족들은 10월 30일이 되면은 악령들이 사람들의 몸을 빼앗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악령들을 내쫓거나 악령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악령의 분장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악령에게 몸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어요. 그것이 할로윈 데이의 유래예요. 이렇게 할로윈 데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굉장히 악한 문화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령의 모습으로 분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과 행동, 또 내가 즐기는 문화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고 가꾸어 나아가세요. 그렇게 거룩한 종교개혁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의 정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똑같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